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너무 시원한 날씨 속에서 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나 다른 지역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함부로구는 너무나도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춥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 중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목적은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성경에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꼭 예배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앞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 중에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는 일이 서로 날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소금 장수를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누구를 염려할까요? 우산을 파는 아들을 염려합니다. 또 비가 오면 소금을 파는 아들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루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훈장에게 좋은 방법을 들었습니다. 훈장이 말하기를 맑은 날에는 소금 장사를 하는 아들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동안 갖고 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쉬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강이나 바다를 가면 어때요? 잔잔하거나 거친 풍랑이 파도가 계속 쉬지 않고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쉬지 않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5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쉬지 않고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도 버릇이 될 수가 있어요. 걱정하는 것도 남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독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은 너무나도 염려를 많이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본인이 힘들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단순해지고 그런 염려들을 이제 떨쳐내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버릇이 생기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에 묶여서 계속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지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일들을 걱정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로 염려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고 확실하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만 맡기라고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맡겨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후 생활과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무겁게 짓누리는 삶의 짐을 벗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무덤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통곡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밝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차적인 첫 번째 관심이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입는 것과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보다 내면, 마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제사를 하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항폐화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차단해 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가올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채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는 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걱정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염려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먹고 살 양식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1세대 부모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젊을 때 집을 떠나서 보따리 행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1세 어르신들도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고 풍부합니다. 어디를 가도 음식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먹고 남은 음식이 그렇게 많아서 쓰레기가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감사하는 민족,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끼 먹는 것을 감사하는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좀 그곳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힘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까지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서 공급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주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혹시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 세대 전에는 떨어진 옷도 기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을 기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버려지는 옷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옷을 새로 사서 인증샷만 하고 또 버린대요. 근데 그 버려지는 옷들이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게 해주는 영상들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나마 독일은 옷을 오랫동안 입는 나라입니다. 검소하게.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입지 않고 두고 있다가 버리는 옷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고 또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아진 헌옷을 다른 지역에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또 요긴하게 기쁘게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철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다 바꿔버리죠. 더 좋고 비싼 옷을 삽니다. 물론 좋은 옷들도 필요하고 유행과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옷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솜씨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물감의 색상이 자연의 색상을 모두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매주 주보를 만들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런데 주보에 넣는 사진이나 그림의 색이 원본과 다르게 프린트되는 것을 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좋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화려한 색상이 옷감을 염색하는 향토 물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을 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도 들에 피는 백합화의 모습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합화는 뭔지,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붉은 양귀비 또는 아네몬의 꽃을 이스라엘 성경에 말하는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조그만 가르텐이 리벤캄프 그 역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양귀비가 피어요. 아주 주황색보다 좀 엷은 그런 주황색 꽃도 피고 또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꽃도 피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 프린터로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는 들의 꽃과 나무의 색깔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입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옷으로 여러분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누가 한다고 합니까? 성경에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시루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판단에 앞서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이 앞서면 염려와 걱정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유학을 왔던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뭘 해달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목사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필요를 여러분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마음, 정성,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 너희들이 당면한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염려를 그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내마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을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매일 주님이 더해 주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맡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림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임수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그분이 머물 아버지 장막과 자녀들의 모든 학업 문제들도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다른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